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몇 번 살아보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사는 게.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둘 것이냐,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부분을 잘 붙잡으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 시한부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에는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하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불신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죄의 심판. 우리는 의의 심판. 죄의 심판이라는 건 이제 지옥 가는 거 이제 심판받는 거고,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의의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행적이 다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검찰청이나 그 도둑놈 같은 거 잡을 때도 제일 뒤져보는 게 컴퓨터를 다 뒤져본다. 다시 다 복원해야죠. 다 살펴보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다 살펴본다. 그 왜 살펴보냐? 그 사람이 들어가고 보고 뭐하고 보낸 거 다 기록에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다 기록에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귀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은 불신앙의 기록이 남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언약을 붙잡은 이 언약이 남지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절대 계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3장, 14장 여기 보면은 여기서 불신앙을 하죠. 12정탐군 보냈을 때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40년 동안 딜레이 시킨다, 미루신다고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성막도 만들고 언약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도 불신앙할 때 울며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거든요. 온 백성이 함께 울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소리를 듣고 다 멸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멸하시진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가시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있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있고, 또 하나님의 뭐냐면은 이 나라의 시대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인도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불신이 되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을 쓰질 않는다. 어떻게 하냐면 40년 동안 다시 딜레이 시키죠. 거기서 다시 후대들이 40년 동안 같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가정에도 그러고 직장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근데 거의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요게 하나님의 분명히 많구나. 이 시한부 인생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왜 보내시고 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뭘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많이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재로 보내시는데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부모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지식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이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죠. 우리 지금 자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저기 뒤에 보니까 저기 뒤에 뭐 선교사들 와서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을 너무 보호하지 않는다고. 자연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러는 건데 근데 자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로 해. 반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줄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가 오죠. 온난화 때문에 피해가 오잖아요. 다시. 사람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뭐 플라스틱 때문에 플라스틱의 역습이 이렇게 다시 오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에 자꾸 그르치게 되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거라고요. 어려움이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딜 가든지 어떤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1번에 보면 본론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기신 교훈,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기셨냐? 그 남기신 교훈 가운데 제자들이 남기신 거, 사도들을 남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를 남기시고 또 뭘 남기셨냐면은 평신도 제자를 남기셨다. 이걸 12사도라 그러고 이거를 70인 제자라 그러죠. 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라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세계복음화가. 그러면은 이 섭리와 이 축복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목회자 제자. 그리고 평신도 제자. 이 제자를 남기는 것이 이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키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기지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자기 기질이잖아요.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면 자꾸 반대쪽으로 이렇게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많이 배운 사람이랑 사이에 보면 뭐냐면은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잘 파악을 해야 돼. 목회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자기들 생각에 이게 딱 잡힌 게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해. 뭐냐면 하나의 뭐 이유가 있으면 꾹 밀고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나쁜 점은 뭐냐면 오판하면은 굉장히 손해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많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별 생각이 없어. 많이 안 배운 사람은. 이 사람들은 똥꼬집 있다는 말은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배운 사람들은 생각이 없으면 되게 좋을 수가 있어. 근데 되게 위험할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보면은 생각이 없으면.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굉장히 고집부려요. 고집부려. 특징이 그래. 자기가 많이 안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미련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 그러면 이제 힘들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반대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내가 고집 부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반대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가 무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면은 또 그게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꾸 반대쪽을 잘 못 본다는 거야. 반대쪽. 반대쪽을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많이 해요. 자기 주관에서 많이, 자기 경험에서 많이 저걸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손해되죠. 어제 우리 랩너트가 왔길래 물어봤어. 뭐 하냐, 그러니까. 그냥 뭐 있다. 그냥 몸만 봐도 알아. 몸만 봐도. 왜냐, 내 친구들이 저런 친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거의 만나면 거의 뻔하지 다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군대 안 가려고 정신병원에 이렇게 자꾸 약 타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야, 너네 생긴 게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생긴 게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만 부담되면은 안 하려고 해. 이게 굉장히 이제 영적 문제 이게. 아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해야 될 거. 근데 자기가 부담되면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안 하면 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면 돼, 안 돼요? 별일 없으면 가야 된다니까. 가야 돼. 몸에 이상이 없으면 가야 돼. 내 친구는 평발인데도 자원에서 왔더라고. 일주일 만에 후회했다 그긴 하던데. 평발에서 안 가도 됐대 그때는. 근데 요즘 평발도 다 가나 봐요. 근데 뭐냐면은 부담만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라. 그래서 뭐냐면 이 가문이 무기력함이 많단 말이에요. 무기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은 무조건 가기 싫어하면 안 돼. 가가지고 이 가문에 영적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이 가문의 영적 문제는 뭐냐? 별로 없는데도 막 있는 척하는 가문도 있고, 좀 호황된 가문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뭐냐면 옛날에 뭐 우리 가문이 대단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망한 가문이잖아요. 옛날 타령하는 가문이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는 가문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가문은 뭐냐면 괜히 뭐 앞으로 잘 될 것처럼 이렇게 호황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서 벗어났고, 그 보면은 있잖아요. 보면은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놓고 영적 싸움하고.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가문이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문은 누구든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가문은 뭐든지 영적인 흑암의 대물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뭐냐면 잠잠히 이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 특히 이제 이 집안들의 이제 영적 문제 있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애굽의 근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모세가 도망 나왔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잡아다가 다시 집어넣잖아요. 거기다가.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조금만 가정에 문제 오거나 힘들거나 부담되고 도망가려고 한다니까. 그게 애굽 기질이야. 애굽 기질. 이 광야 기질은 뭐예요? 광야 기질. 워낙 얻어먹고 여기서 뭐 주워 먹었잖아요. 맨날 만나 주워 먹었잖아. 일 안 하고 주워 먹고 얻어먹고 도움 받고 이게 사는 거잖아요.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근성을 또 버려야 돼. 맨날 도움받으려고. 왜 도움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말씀 따라가서 입 따라가면서 승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 불신앙 상태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이 안악 선지를 보고 와가지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보다 더 강력한 애굽을 꺾고 나와놓고 애굽보다 약한 나라 갔다 와가지고 걔네들 하나도 안 돼 있어. 31개 왕이 있어. 31개의 왕이 있다니까요. 그 말은 7족속에 6족속에 어떤 성경에 6족속, 어떤 7족속, 그것도 출애굽에는 6족속이 나와요. 6족속이 있는데 오합지졸이야 사실은. 애굽보다 훨씬 쉽다니까요. 그거를 체험하고 나와놓고도 뭐 하냐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오는 문제라. 아니 이게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내가 뭐냐면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못 보면 계속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훌륭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나 내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르는 자를 쓰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똑똑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련해서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은 말씀 따라가면은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은 갱신되어지고 능력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42절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실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은 그럼 우리가 제일 키가 줘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사도들이 제일 봐야 될 부분이 제자.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목회자 가운데 제자, 평신도 가운데 제자라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응답받는다. 이 고백 위에.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 4장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직장 갔는데 직장이 안 좋든 뭐가 상관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고 이 응답 받으면 되지. 내가 제자화 되든지 거기서 제자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를 거기에 그 섭리를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기를 왜 보내셨냐. 여기서 제자 찾으라는 거 아니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담고 여기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니 언제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데 관심 많이 가져.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 보면은 상호 보고 야 안 되는 데만 자꾸 가지 마. 쓸데없는 인간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자꾸 안 되는 사람 가죠. 그걸 하지 마. 그냥 귀찮은데. 차라리 하나님 될 사람 묻혀달라고 얘기해라.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다 시간 다 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길 수가 없어. 이거 아니면 또 딴 거 찾아봐야지. 예수님이 했잖아요. 이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딴 데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 동네를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아보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냐면은 쓸데없는 너무 마음이 생각이 많이 뺏겨. 그래도 뭐 사역하러 가야. 그럼 어쨌든 전화도 안 받았다. 왜? 귀찮아서.
왜 안 받냐? 안 될 놈 뭐 자꾸 해. 나랑 있어가지고 안 됐으면 어렵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됐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에 보면 되지 뭐. 또 다음 또 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막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너무 정에 끌려가지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 많이 놓친다니까요. 아니 뭐 나는 만나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나야지. 왜 나는 자꾸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오히려 안 만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싫은 사람 원하는 그 제자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만나면 만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보다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기쁜 게 있으니까 만나는 주지. 다 내 위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고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찾는 여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만난 가운데 그 내가 우스갯소리잖아요. 만나가지고 독한 소리 한번 해보라니까요. 독한 소리. 독한 소리 해봐. 그럼 거의 다 끊어지거든 관계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끊어져야 될 관계일지도 몰라. 다 끊어져야 될 관계일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해서 온다 이거. 이 제자들 보세요. 자기 가정 다 내팽개친 것 같다니까요. 자기 가정. 그리고 뭐냐면 생명 걸고 따라오잖아요. 생명 걸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니까 큰 왕이 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거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한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 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냐? 기생 나합에게 들리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 구원하는데 40년이 아깝지 않아. 40년이.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여기 이 40년 여기 광야에서 죽은 40년 죽은 사람들은 홍해를 맨발로 걷고 10가지 재앙 다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쳐다보고도 안 믿었는데 불신앙해 버렸는데 이 기생나음은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잘 믿진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잘 믿진 않아. 그건 참 주의해야 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부분은 그 뭐와 관계되어 있냐? 아니 늦게 왔든 일찍 왔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래됐는데 갱신하면은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 받지만 오래됐는데도 갱신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부분이 아니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 왔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 여기에 애쓰고 힘써 도전하고. 그럼 그 사람 써야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오래됐는데 일 못해. 근데 어제 왔는데 일 너무 잘해. 그럼 누구 써요? 어제 온 놈 쓰고 이놈 슬슬 내보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일만 되면 어떻게 사건만 생기면 자를 일만 있으면 내보낼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어제 왔는데 너무 내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해. 내 마음을 딱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 되고 목사님 나 먼저 왔는데 그러면 나 안 쓴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 왔는데 중요한 거 못 받아보면은 뭐냐면 안타까운 거지. 먼저 왔으면은 중요한 거 더 많이 들었으니까 더 잘 알고 더 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더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지속하는 방법 이게 키라고요.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가 뭐냐? 실컷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최고 관심인 현장과 현장에 숨겨진 제자 여기에만 딱 관심이 없어.
안타깝죠, 그러면은. 그게 성공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성공인데, 두 번째로 나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 요거 하려고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달라. 내 친구들 빨리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 아까 전화 왔길래.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래. 뭐하러 기도해? 왜? 왜? 장사 잘 되게? 장사 잘 되게? 장사 잘 되면은 전도할 거냐고. 장사 잘 되면 전도할 거냐고. 장사 잘 되면 전도해요. 그 목사의 고민이라니까요. 친구가 전화 왔길래 안 받았어. 그래도 뭐 1년에 이제 명절이니까 전화 왔나 보네. 다시 전화를 해봤지.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 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되죠. 나쁠 건 없어.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를 얼마나 안 갔는지. 교회가 성도가 이제 10%밖에 못 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저기 학원 가는데 거기는 20%까지 올 수 있나 봐. 애들이 모르더라고. 모르더라고. 왜냐? 자기가 제일 어렵거든.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어려. 항상 자기가 제일 어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 되든 말든 뭐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다. 내가 뭐 일을 하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찾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도 관심이 가겠지요. 하나님은 더 관심 가지고. 근데 교회 다니는다는 애가 예수 믿는다는 애가 교회에서도 결혼하는 애가 지금 이 시국에 교회 몇 프로 오는지도 모르는데 메시지는 보나 몰라. 모르지요. 안 봐. 내가 보기에는 안 봐. 오직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와 반대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70인 제자를 남기셨다.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가운데도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이 평신도들에게 현장을 먼저 보여주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기뻐하고 돌아오죠. 현장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도 항상 봐야 될 게 복음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 살릴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거 항상 두 개를 가져가시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5절에도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라. 똑같아요. 계속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절에도 여기 직분 주시는 것도 주의 종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일하려고 7 집사를 세웠는데 일한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있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랑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죠. 이때. 교회 일 시키려고 했잖아요. 7 집사를 세웠잖아. 근데 그 교회 일을 뭐 했든지 뭘 잘했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냐면은 전도한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빌립 집사도 전도한 내용이 나와 있고 스데반 집사도 전도하다가 순교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키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제자 회복하는 일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보면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전도했죠.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실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았어. 그것도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어. 이거는 바울에게는 완전한 충격이에요. 충격 중에 충격이야. 그럼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현장에 이런 아나니아 같은 일꾼들을 전 세계에다 세워야 된다. 가는 곳마다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목회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냐? 끼칠 수 있어요. 큰 힘을 주게 할 수 있어. 시험거리 주는 게 말고 이 하나님의 현장에 일어난 이 역사는 내 현장에 일어나는 그 역사는 목회자들한테 굉장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맨날 흔들리고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보면 마음과 생각이 자기 있는 곳에 떠나 있고 이거면은 목사님들이 좀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이 전체를 놓고 제자 찾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이거를 꺾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고 답을 얻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의 제자, 이 지역 현장 제자 이 두 가지 언약 붙잡은 사람을 전 세계에다 심어겠다는 결론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평신도들은 반드시 자기 현장에 있어야 돼. 근데 현장 가면 맨날 이놈을 빨리 때려치고 싶다 이러죠. 아니 그 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빨리 집에 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막 맨날 이러잖아요. 거기에도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누가 제자가 있어요? 자녀들이 제자가 있잖아. 근데 희한해요. 엄마들이 보면은 어렸을 때는 애들 키우기 싫어하다가 웬걸 나이만 들면 남의 애들 데리고 그렇게 안고 난리야. 이쁘다고 이쁘다. 그 이상하잖아요. 내 친구가 저기 그 교사들 모이는 교사 수련회 갔대. 그래가지고 야 교사들 많이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퇴 교사들만 많이 왔어. 그러더라고. 은퇴 교사들만. 은퇴 교사들 말 많대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현장에 떠났어. 현장에 떠났어. 이제 뭐 현직 교사에 있지 않아. 말만 살아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지. 뭐 자기 경험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는 열매 없다가 은퇴한 다음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잘 이제 인도받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딱 두 가지야. 사도를 제자를 찾아서 키워놓고 평신도 제자들 현장에 쫙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셔도 되죠. 이 제자들 통해서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기서. 그럼 우리는 첫째로 이 나에 대한 부분을 깨달아야죠. 구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셨다. 나를 왜 부르셨냐? 소명. 구원받고도 넘어지는 연약한 나를 아신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와 같이 뭐 할 사람이 숨겨져 있냐?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자를 알고 계신다. 대상자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 대상자를 누구에게 붙여야 되냐? 이게 고민이죠.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전도 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근데 내가 딴 데 많이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는데 그거 붙이겠냐고요. 붙여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사는 얘기를 하고 즐거운 걸 얘기하고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여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붙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데리고 있는데 제자 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목사님 내가 영접을 시켰는데 같이 말씀 운동 하자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말씀 운동 잘 안 하고요. 자꾸 기도해 보시고 더 도전해 보시되 보면 또 딴 거 해보라고. 딴 거 영접했는데 안 하잖아요. 딴 거 해보라니까요. 영접하고 말씀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원래 계속 가보는 거야. 근데 일단 영접 운동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전도 운동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 사모 만났을 때도 야 너는 어떻게 선교사 훈련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냐. 제일 먼저 사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다락방 운동하는 데서도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물어본다. 이게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너를 통해서 교회에 몇 명 데리고 왔냐. 거의 없어. 거의. 그 훈련은 주구장창 받아. 내가 보면 주구장창 받는다니까요. 받는데 뭐 하냐면은 열매 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행이죠. 그래도 훈련이라도 받아가지고 영적 문제가 심해지지 않는 것도 사역이니까. 근데 뭐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방향을 맞춰주면 되어지는 거라.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발달을 되게 하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일시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계셔. 이 복음이 확 번질 수 있도록. 아니 그 친구 이제 선배인데 한 1년 선배인데 같이 학교를 다녔어. 선배인데 그러니까 개척을 했다 그러더라. 이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보긴 했어요. 지구촌교회에서도 부목사를 있었고
대전에 가면 또 큰 교회 신흥으로 이제 많이 부흥되는 오메가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장인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큰 교회 오메가 교회 갔다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 학교를 3년 동안 같이 다닌 선배고 4년 동안 같이 다녔네. 1학년은 현배로 다닌 거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3년 같이 다녔으니까 당연히 전화해봐. 형 개척을 어떻게 했어? 아, 전화번호가 없어. 난 맨날 전화번호 잊어버려가지고 요즘엔 전화기 잘 안 잊어버리는데 맨날 잊어버리고 뭐 정지되고 뭐 그 꺼져버리고 전화번호 없어.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 전화하니까 당연히 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이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개척했냐면은 이 뭐냐면은 그 애들을 사역하는 그 어려운 애들은 이제 돌봄 교실 같은 거 여기 이거를 사역하다가 사모님에게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하자 그러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개척을 같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을 이제 그러면 불신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오는데 불신자들 걔네들을 데리고 내려가. 불신자들 내려오는데 걔네들은 이제 복음 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교회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도 많이 있었으니까 형 큰 교회들은 어떻대? 그러니까 큰 교회 이 시국에도 부흥되는 교회 많이 부흥돼 그러더라. 왜? 그러니까 그 인터넷 보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힘드니까 코로나 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요? 아니 니네 교회도 있으니까 니네 교회 메시지 듣고 니네 교회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살려달라고 그런대요. 살려달라고. 아니 나 죽겠으니까 나 그냥 그 목사님 메시지 듣고 싶다고 듣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한번 띵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직 못 만나고 하나님 안 붙여줘서 그러는데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살려주면 보따리 내달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너무 힘 빠지지 말라고요.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달라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아주 일부지만 이렇게 사명자들도 있다니까. 그게 낙심하지 말라고. 전도하다 낙심하면 안 돼 절대로. 70인 제자를 찾아야 된다. 70인 제자를. 그래서 주업은 세계복음화요. 자기의 직업은 부업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주업이랑 부업이랑 자꾸 바뀌잖아. 우리는 주님 복음 전하고 현장 살리고 제자 키우는 게 이게 주업이라고 해요. 주업.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응답 받으면 정말 제자 운동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돼도 안 되고 고민되고 안 돼도 고민되고 안 되면 낙심할까 고민되고 되어지면은 뭐예요? 교만할까 고민되고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그래야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대상자를 알고 계신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직업이다. 일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최고 현장이다. 지미 카터가 주업은 내 교양이 아니라 교회 주일학교 교사이다. 이를 위해 나는 정치도 대통령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을 별로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 중에 제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 아빠 1대 대통령이 누구야? 잘 모르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데. 링컨인가? 그러니까 아니 링컨은 16대야 그러더라. 몰라. 조지 워싱턴인가? 이런 거 같아. 그래 말고 말았는데 근데 우리는 카터는 잘 기억한다고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전 세계 집지로 다니면서. 그래서 한국 기자 물어봤지.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전에 돌아가야죠. 주일 전에 돌아간대. 자기 땅콩 마을 거기 주일학교 교사하러. 그죠.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막 빼먹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내용이 다른 내용.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뭘 주시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전도는 우리 힘으로 못해. 그래서 모세가 말이 딱 맞아요. 나는 말을 못하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어차피 똑같아. 모세처럼 우리도 못해. 근데 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장 살리는 것과 이 제자 세우는 거는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요거 주의 일만큼은, 아니 사도 같은 경우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안 돼. 안 돼. 희한해. 근데 그 사람은 저 목사님 될까 싶은데 잘 돼. 희한해. 왜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를 알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방법을 아니까 되어져요. 평신도 가운데도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이거 뭐 사역을 잘 하겠냐. 근데 의외로 이상한 것 같은데 전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근데 저 믿음이 있을 때도 목사님은 막 굉장한 사명자라고 자랑하는데 가보니까 말을 더듬어. 그래도 전사님 하는데 근데 이 사람 응답 많아. 응답 많아. 아니 말도 듣는데 또 한 번은 이제 뭐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와, 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진짜 신기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니까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왜 그러냐?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열매가 있어. 의외로 응답이 있고, 의외로 축복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냐? 아까 제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꼭 제자를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이게 그 지역에 어둠이 있다니까요. 어둠, 흑암, 저주, 재앙 이것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뭐냐면은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도 굉장한 사역이라고요. 그거를 껐다가 접었다가 빼봐. 빼가지고 1분 동안 꺼놔. 그 뭐냐면은 이 영적 문제 이거 무너뜨리는 것도 굉장한 전도예요. 굉장한 전도. 그게 뭐냐면은 그게 또 증거고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우리 가보면은 이게 일어나려면은 이게 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가정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문에 제자를 예비해 놨거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그 현장 가가지고 흑암부터 꺾어야 돼. 흑암부터. 흑암 저주부터 꺾어야 돼. 1분 동안 꺼놨다가 다시 다 켜고 다시 살아니까. 안 된다니까. 중간에 방전 나서 그래. 꽂아놓고 충전시켜놨다가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방전 나서 그냥 시작해 돼. 그래서 뭐냐면은 이 첫째로는 뭐 방향이라는 부분이 이거는 방향.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목사님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 맞아요. 안 된다니까요. 왜냐? 이게부터 박살이 나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킬 때 바로 데리고 오지 않잖아. 바로 마음이 바로 바뀌지 않잖아요. 뭐부터 하냐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 가지고 흑암을 박살내 놓는다니까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두고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 그거를.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전했는데 왜 제자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거 얻을 때도 아니자. 3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얻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에서 이 흑암 저주에서 무너지게 해달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제자 찾고 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부터 문제를 해야 된다고요. 방향은 이거 잡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가 가정 가문 보고만 하는데
가정가문 영적 문제 이 흑암이 꺾이기 전에 내가 불평부터 한다 보세요. 이게 일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이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양육도 해야 되고 해야겠는데 내가 여기서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육신 싸움을 딱 해봐요. 그러면은 육신 싸움 시커하다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안 된다고요. 나 여기서 전도운동 할래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떤 현장 가든지 그 현장 잡으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바울 전도팀이 가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지역 들어가가지고 그거 들어올 때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손짓하는 거 보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쪽으로 왔잖아요. 빌립보 지역으로 와가지고 뭐 하냐면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와서 이 사람들이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을 흑암부터 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역 살릴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빌립보라는 이 지역 살릴 제자를 만나게 돼요. 이거부터 하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현장 갈 때 이 뭐 밟기 운동하는 거, 밟아서 뭐 하는. 그게 좀 일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 뭐 요번에 BTJ 걔네들이 막 문제 일으켰는데 걔네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교 나가가지고 땅 밟기 하는 거예요. 땅 밟기. 약간 세대주의적이라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아. 가서라도 땅을 밟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래도 역사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첫째로 이 가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의 흑암부터 무너뜨리죠. 이 지역에. 그리고는 세계적 위기, 3단체. 이 3단체는 지구를 이 종교단체들은 지구를 삼킬 그걸 기도하고 그런다고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도 뭐냐면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들었고 메시지로. 그리고 오해하는 거. 복음, 종교, 우상, 무속, 귀신문화. 이거를 복음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유럽 같은 교회들은. 그리고는 실제로는 우상화되어 있죠. 그리고 무속이 있고. 우리 집에도 뭐 이렇게 애들 책 보는 거 있는데 필리핀 책이 딱 있더라. 필리핀에 여러분이 여행 가보시면은 이렇게 꼭 보면 뭐가 얘네들이 저 있냐면은 첫 이 신부가 가져온 것 중에 아기 예수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보면은 특히 아기 예수상이 잘 돼 있어. 아기 예수상이 곳곳에 많아. 그 처음에 들고 와서 그거를 걔가 가르친 거야. 또 뭐냐면 이 필리핀에 가보면은 반드시 대성당 옆에는 성당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초등학교가 꼭 옆에 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 전략을 잘 쓴 거예요. 학교 옆에다가 대성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공략해들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해 후대 사역하는 거. 근데 아까 친구 선배도 얘기한 것도 뭐냐면은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후대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후대 주일학교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내가 느끼기에도.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교회에 대한 무지. 교회의 무지. 우리는 교회 건물이 교회인 줄 알잖아요. 교회는 항상 현장 교회. 그리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도 있는 곳이 바로 또 교회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모이는 교회 말고 지금 이제 흩어지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자기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목사님 가정 예배는 잘 안 돼. 혼자 해서요. 무슨 잘 안 돼. 혼자 해. 혼자 예배하다. 혼자 예배하다 보면 이제 같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도 안 되는 어떻게 해.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근본 문제 예수님 길 되시고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는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려면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친구한테 전도하겠다. 그럼 내가 6개월 동안은 내가 영적 싸움 계속 하다가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전하시라고요. 할 때 내가 직장에 전도하겠다. 그럼 내가 이 직장을 몇 년 다닐 거냐 생각해놓고 그럼 내가 여기에 명단 놓고 내가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집중 기도하다가 한 명씩 이제 시간 정해가지고 전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쭉 다 해보라고 이렇게. 이거 영적 싸움 하면서. 근데 보통 요게 잘 안 돼. 요게. 목사님 한 명 했는데 제자가 아니고 잘 안 되네요. 그 보통 이러죠. 그래도 그거 잘 하신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기뻐하시는데 좀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적 싸움 하다가 그리고 뭐냐면 바울은 금식기도 하고
파송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양육하는 거죠. 로마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한 20몇 명 정도 되는데 20몇 명 확실한 제자 세웠는데 이게 로마를 살려버렸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 사역하는 데 중량이 쌓아주고 치유가 답이죠. 문제 가진 사람. 우리 영적 문제 많으면 싫잖아요. 사회하기가. 근데 좀 고민해 보실 부분이 필요해요. 이게 이 사람이 원한다 그러면 매일 하면 굉장히 좋죠. 매일 하면. 매일 가서 예배드리면. 매일 가서 양육하면. 근데 보통 사역자들이 그게 잘 안 돼. 뭐라 하냐면 목사님 사역했는데요. 막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내가 속으로 이제 나도 네 사역할 때 네 쓸데없는 소리 하더만 맨날. 그잖아요 보면은. 자기도 맨날 쓸데없는 소리 했으면서 그 사역 대상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거 힘들어서 못 견뎌.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영적 문제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다들.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지 문제 없으면 뭐 예수 믿겠어요. 가끔 보면 이게 막 우리 그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막 알아들어. 난 슬프더라고. 어린아이가 그걸 듣고 알아들으면 가정이 얼마나 폭탄 맞았으면 저걸 알아들을까 싶죠 보면. 그래서 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강대국 바로왕 그리고 바벨탑 엘리트들 두 종류가 있죠. 영적 문제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성공자. 근데 이게 참고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영적 문제 있는데 성공하려고 아동바동 해가지고 공부했으면은 영적 문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 뭐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아.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우리 지나가는데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사모님이 저 아파트 누가 다 지었대 그러더라. 내가 그렇지. 왜 저 인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었대.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성공하면은 자기 중심에 되게 아집이 강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성공자 자녀들은 거의 영적 문제 와 있어. 하나 이상하지 않아. 왜? 나는 그걸 다 이겨냈는데 니네는 왜 못 이겨내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부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그거 다 가지고 성공해도 마음에 허무함이 온다니까. 허무함이. 뭐 뭉치면 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뭉치고 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의 대표적인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농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웃기더라고요. 웃겨. 그래도 워낙 운동하던 게 있어가지고 뭐 하긴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거기 왜 나왔겠어. 나는 하나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운동 잘 나갈 때는 맨날 매스컴에 자기 올라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뭐 올라올 일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얼굴을 알리고 싶어. 뭐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 근데 그거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옛날 인기도 생각하고 옛날 얘기하고 재밌겠지요. 나쁜 건 아닌데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족 안 하면은 뭐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로마 심정 인물처럼 되겠다는 결단. 여기 로마서 심정 인물에 보면은 훌륭한만 쓴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뭐 자기 기능 가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전도자는 누구인지 아신다. 하나님은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아신다. 전도자도 알고 제자도 될 사람도 알죠. 중직자, 산업인,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기의 별명이 붙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주특기를 주셨다고요. 다 있어. 다 있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얘기할 때는 우리 사모님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전도 나갈 때도 문 열 때는 사모님이 제일 쉬워. 사모님. 그냥 무당집 자기 안방처럼 들어가서 딱 앉아있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엄마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캠프 때 한번 왔었어. 그러더라고. 내 성격에는 그게 안 돼. 안 돼. 그건 뭐냐면은 달란트 다 있다고요. 달란트. 남 달란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남의 기질 부정할 필요도 없어. 자기 쓰인대로 하면 되죠. 결론. 복음 가진 성공자의 특징 뭐하냐? 이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우리의 현주소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죠. 뭐. 또 항상 기뻐하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보면 항상.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게 현장을 살리는데 유익할까? 그리고 제자 세우는데 유익할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어떤 현장에 가도 언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못마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가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에게 똥꼬치 뿌린다 뭐 나쁜 표현인데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원하고 내 기질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만 발견하고 누리면은 뭐 누구든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현장 살리고 제자 되고 제자 남기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결국 제자로 세워지는 거. 이거 할 수 있도록 가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부터 해요. 가문의 영적 싸움부터 하네. 말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가 이제 RGS에서 이제 온다 그러는데 엄마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 엄마 안 갈 거야 그러면은 권사님 제발 말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쳐다보지 말고 입을 다무세요. 괜히 감정만 상하니까. 그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라. 왜 가야 되냐? 혼자 있기 좋아하니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뭐냐면은 가기 싫으니까 더 가야 돼. 이해하셨어요? 가기 싫으니까 더 가야 돼. 있기 싫으니까 더 있어야 돼. 하기 싫으니까 더 해야 돼. 기도하고 그게 도전해야 될 응답이죠. 아니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떤 애도 군대 안 가려고 한다고 하길래 내가 기도하잖아. 나는 군대 확실히 가게 해달라고. 군대 확실히 가가지고 바뀌어야지.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사사기 같이 내 소견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지. 여러분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에 헌신하고 귀중한 일에 쓰임받고 귀중한 일에 헌신하다가 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하는 제자로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는 일에 빛을 비추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로마복음하는 제자를 남겼던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이 시대 앞으로 시대 이 말세 시대를 살릴 제자를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중지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